할렐루야. 오늘 2026년 첫 번째 수요 찬양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듣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헌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한 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도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과 이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유스그룹과 EM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귀한 목회자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고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우셨습니다. 귀한 목회자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아름답고 더욱 든든하게 서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득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셔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과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버지 주일학교와 유스grup과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유스그룹과 EM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라니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일깨우며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귀한 목회자를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저들의 속해 있는 직장에서 저희가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든든하게 세우셔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 엘리야스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장고은 전도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장고은 전도사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옥도와 같게 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응답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다 함께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에 또 이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점을 혹시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시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다 정말 훌륭하게, 그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섰는데 딱 하나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죠.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실 수가. 해를 넘겼으니까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다른 건 다 좋았는데요.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조금 혼동이 있었어요. 그죠? 부활과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걸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종말의 때가 언제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한바탕 이렇게 홍수처럼 밀고 지나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략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되나요? 1992년 10월 30일인가요?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갖고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로부터 계속해서 그게 이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서 많은 혼동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평안해졌는가, 이제 이런 안부도 묻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의례적으로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축도를 겸한 문안 인사를 전하죠. 항상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동일한 패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1절과 2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니 이랬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보내는 사람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편지의 서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지 쓰는 거하고는 약간 좀 형식이 다르죠. 우리는 편지 써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잘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서두에는 받는 사람을 써요. 그죠? 그래서 아버님께 하면 친애하는 아버님 전상서 뭐 이렇게 딱 쓰고 이제 그리고 쭉 써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보내는 사람을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보내는 사람을 먼저 쓰죠. 누가 보낸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가 받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순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보내는 사람이 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두 번째는 실루아노라고 했습니다. 실루아노.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루아노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라예요. 신라.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과 신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신라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를 보면은 다 신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표현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실루아노라 이렇게 썼거든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실루아노라고 하는 말은 약간 뉘앙스가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 언어는 잘 몰라도 노자가 들어가잖아요. 끝에 오, 노, 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이탈리아어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이탈리아어를 보면 끝에 오로 끝나는 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실루아노는 당시 로마식 표기예요. 로마식 표기가 실루아노.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는 히브리식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각각의 그 언어로 다르게 표현한 거죠. 제 이름은 한국말로 김천수입니다. 근데 저는 영어 이름은 없어요. 근데 스페인어 이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가면 저는 후안이에요. 후안. 후안이라는 말은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멕시코 단기 선교 갔다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저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후안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후안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제가 김천수, 천수킴이라고 하면 잘 이렇게 발음을 못한다고 그래서 후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신라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신라라고 하는 이름은 친숙하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표기된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신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늘 함께 했었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그 감옥에 갇힐 때 누구랑 같이 갇히냐면 이 신라와 함께 갇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같이 증거했으니까.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 이 실루아노의 이름을 같이 써서 지금 보내는 것이고요.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죠. 디모데는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의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때 디모데는 부모님, 특히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나서 바울의 둘도 없는 조력자가 되죠.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사적으로 있을 때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표현할 때는 형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지역에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다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이 여러 차례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면 디모데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믿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내 영적인 아들인데 다 믿고 맡기는 거죠. 그렇게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은 이 편지를 함께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송신자, 발신자의 이름으로 정리해서 보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하고 세워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줄의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 참 바울의 그 세밀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데 그 안에 뭘 썼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라는 개념. 이거는 사실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그 언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언어 표현이라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본인의 아내를 표현할 때도 우리 아내가 그런. 아니 내 아내지 왜 우리 아내? 이게 이제 우리가 습관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는 거 공동체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 깊이 그게 스며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자, 그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여기서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일행이나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증거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참 교단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잖아요. 교단이 나누어져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파가 나누어져 있고 그러면 굉장히 그 다른 교파나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과 이런 어떤 그 친밀함이 이렇게 별로 잘 안 생겨요.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게 오래되고 수백 년 되어 오다 보니까 예배 형식도 다르고 교회의 직제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함께 모여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감리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제가 오기 전에는 감리교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장로교로 바뀌었다가 제가 와서는 지금 KPCA 해외 한인 장로회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초창기에 제가 딱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창립 멤버 처음 분들이 다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다 감리교식인 거예요. 자, 오늘 구역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다 오늘 속해 있는 날이에요. 속해라는 말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별로 잘 이렇게 익숙하게 표현하고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편안함보다는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편안함.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예배의 예식과 예전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 속해 있지만 루터론 교회를 찾아가 보면 거기서 예배 드려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배 의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요.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왜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가? 그 불편함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협력이 잘 안 되니까.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게 뿔뿔이 나눠져 버리게 되면 그만큼 동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서 또 더 넓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주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음을 따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 그렇게 불렀는데 자,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를 또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자,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 주어졌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왜 예수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헬라어식 표기인데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말.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과 이름과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직함.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과 똑같아요. 김천수는 이름이에요. 목사는 직함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이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죠? 메시아, 구원자. 예, 뜻은 구원자인데 본래적으로 문자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안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기름 부음은 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거든요. 그게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는 구약 시대는 각각의 사람들이 한 직임을 맡았죠. 왕이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고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는 일도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바울의 편지에서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건 참된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까?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평안을 얻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힘이 있고, 그러면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로마가 평화로운 거,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로마의 평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생기느냐면 힘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군사력으로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 그러고. 여러분 은혜 어떤 걸 은혜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은혜라는 찬양도 많이 있고요. 뭐가 은혜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값없이 거저 받은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그죠? 값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들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죠?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재물을 부어주고 그래서 은혜다.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값으로 매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이게 쉽게 생각해요. 거저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선물을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선물해 주면 그게 억만금 나가는 거면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만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죠. 근데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그죠? 10년씩 돈을 모아가지고 아끼고 모아가지고 뭐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정말 그거는 보배처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뭔가 참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이거는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거를 10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했다면 커스터머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오게 되는 것,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이 같은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은혜의 핵심이고 골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격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잘 나가고 출세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바울은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어느 정도 거기서 목회를 했다 그랬습니까? 대략 한 3주 정도 거기에 머물렀다 그래요. 3주 정도.
여러분 3주 머무르면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조직적으로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리더 훈련을 제대로 딱 해서 딱 리더를 딱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역부족이잖아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염려가 있는 거죠. 아직도 여린 교회인데 저들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저런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견고해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주님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작은 시험에도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책망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이 타지 않으신 배에 제자들이 먼저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두려웠더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다가와서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내가 너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이 17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산에 함께 가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치료하셨죠. 그리고 났을 때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하시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그 앞에서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를 앞에 놓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될까? 귀신이 쫓겨나갈까? 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주님께서도 명령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도 그렇게 권면을 했고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상처들을 만져줘서 회복시켜주고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해요. 원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었는데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피차간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기도하지만 특별히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넘어서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방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자랑을 하는데요. 이 자부심이 크죠. 근데 특별히 바울이 더 자랑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많은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걸 잘 이겨내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교회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위기가 있죠. 그러나 그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핍박과 박해를 인내로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써 이겨내고 그래서 다시금 든든하게 서가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교회에 자랑한다 이렇게. 저는 여기 방주교회 올해 이제 27주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방주교회가 창립 이후로부터 참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죠?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교회가 정말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부임해 올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사실 참 가장 힘든 때였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내고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그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요. 그죠?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끝났다, 아니다, 다 됐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주님은 내가 너희와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7년. 여러분 27년 오는 기간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평탄하게 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교회를 지켜왔고 같이 기도해왔고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박해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안으로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그런 핍박과 박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세워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합니다.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모든 박해와 환난을 받는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지켜내게 하신 그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핍박을 주셨을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것일까?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박해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핍박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주체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일 수 있고 국가일 수 있고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표면적인 그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 사탄인 거죠. 그죠?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다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핍박받을 일 없어요. 그죠?
박해받을 일 없어요. 총뿌리를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6.25 때처럼. 그럴 때 요 상황 잠깐만 모면해 보자고. 아유 이제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살짝 피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죽을 일 없죠. 그죠? 적당하게 타협하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내가 손해보고 뭐 그럴 일 없어요. 미움 살 일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겠다고 견고하게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안 봤다. 그게 나의 행운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나는 어딘가에선가 타협을 했을 거예요. 신앙과 세상과의. 신앙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와 타협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없고, 그죠?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가 없고 그래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다 권모술수에 그죠? 이용해 먹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반듯하고 뭐 이랬던 분들 저 사람이라면 참 반듯하게 잘할 것 같고 근데 들어가 있다가 한 통 하고 나서 못 견디더라고요.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 정치라는 곳이 그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타협을 하는데요. 신앙의 원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을 하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를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가는 곳에 고난이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은 언제 받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그게 진짜 본질적인 본래의 영광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